개신교는 루터의 갈라디아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루터의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시죠. 루터가 깨달았던 기독교의 구원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그가 캐톨릭 사제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캐톨릭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의 구원의 확신도 또 구원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구도자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은 팍팍하고 또 그가 구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오히려 난관에 부딪히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계단을 오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금식과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멈추지 않았지만 생명을 건 구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확신도 평안도 기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그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고 세우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탈리나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카탈리나, 이것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영숙이입니다, 이런 거죠. 카탈리나라는 분은 루터의 부인이에요. 캐톨릭의 사제가 결혼하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율법에서 참 자유를 얻었고 그는 자기의 분신처럼 여겨지는 자기의 아내와 같이 갈라디아서는 그의 평생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힘과 용기와 새로움을 주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타리나입니다 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2장 15절 말씀 전에 묵상했던 그 부분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16절에는 이 단어가 3번 나왔고요. 17절에 1번, 21절에 또 1번. 총 5번이나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이죠.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이 정중앙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로마서라 우리가 이렇게 일컫는데 그 로마서의 중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하나를 뽑으라 하면 이 단어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이 2장 15절 이전까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기의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노라. 나는 자기 변호였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하시던 사도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예, 의롭게 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의롭게 되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귀에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겠습니다만 우리가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기에 여러분 누구도 이 의롭게 되다라는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전혀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안다 하면서 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늘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을 내 삶의 두 번째 정도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기독교의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것 역시 사도들에게 배우거나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의로움의 정체를 사도께서는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시고 그리고 오늘 1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화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베드로와 있었던 실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너무나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는 한 가지 주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아니 갈라디아 지역이죠, 정확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가만히 들어오기 시작한 거짓 교사들, 그 교회들에게 잠입하기 시작한 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반박하고 반박 논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고 논증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기독교 우리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중심 뼈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탁탁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들어야 됩니다. 좀 부차적인 것들을 빼고 주제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15, 17, 18절은 새벽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날 주중에. 여러분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1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읽었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다고요? 네, 전체는 5번,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는 몇 번? 3번. 예? 3번 나온 거예요. 그 3번 모두 형태가 뭐라는 거죠?
능동태라고요?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의지나 자의로 할 수 없는 남에 의해서, 제3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상태. 그게 수동태인가요? 즉흥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으려, 의롭다함을 얻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게 없기에 누군가에부터 얻어야 돼요. 얻으려. 의롭다함을 얻을, 이렇게 16절에 기록하셨고요. 17절엔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 또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하다가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적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쓰는 법어예요. 그런데 그 법적 용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재판장 대신, 아니 재판장이 나에게 무죄, 의로와, 의롭다라는 것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해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정죄입니다. 정죄. 유죄. 죄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만 의로우시게, 하나님 절대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오고 오는 변천사에도 에덴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곤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저주요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절대의식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후서에.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인 거예요. 같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의가 계시다면, 절대의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절대 불의일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애 문제예요. 어렵게 들리시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없으시죠? 죄를 짓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판사가 막 저 높은 곳에 법복을 입고 줄비하게 앉아있고 막 이런 데 가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법정에 한 번도 가볼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라고 하죠, 성경에. 누구의 심판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서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
판사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곤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그 재판에 무죄로 선언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사실 그 재판정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도 그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가장 의로우신, 아니 가장이 아니죠. 절대의시기 때문에 그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엄격하신 분이 놀랍게도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엄위하시고 엄격하신 절대의라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가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신 거예요. 그분의 인격 안에 그것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어쨌든 그 재판장에 한 가지 우리가 죄 없다 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 죄 없음으로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없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태도. 내가 그 아들의 대속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사이에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구원의 길. 이것은 굉장히 교묘하고 간사해서 우리가 분별이 쉬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길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너희 그것으로 갈래? 라고 바울이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아시죠?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요,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는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최소한 모세가 우리에게 제안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 결국 너의 행위가 너의 구원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강박처럼 올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돼. 너희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가 있잖아. 도덕법, 윤리에 해당하는 성경의 말씀들, 그게 우리 생명이야.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들이 점점 더 나아가서 달과 날과 절기와 할례와 이런 의식법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면 금식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조문처럼 나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그것이 연합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줍니다, 그것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러한 계율과 율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율과 율법을 오랜 동안 지켜온 것들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업적과 의의를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스스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마귀의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의외로 잘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스스로 쌓으면서 인본주의적 삶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든 예화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 그것을 들키고 만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자기의 결정적인 흠이 되어지고 자기의 약점이 되어질 것을 의식한 것이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일행들을 보자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에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서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적 종교가는 타인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 매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기와 평판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상한 인격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저 같은 목사들의 인격,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삼가해야 합니다. 마치 내 힘과 내 자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럴듯하게, 여러분, 그것은 거짓의 합이 사단의 가장 저열한 속임수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이 극에 달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눈도 속이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이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마저 속이려 드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향해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위선된, 포장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바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여러 가지 비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떠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가장 많은 주제, 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한국교회가 너무 아프고 또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거의 세간시 되어요, 요즘. 그래서 교회 나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굉장히 저열한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위로는 말이죠, 그냥 얄팍한 우리의 오히려 자아의식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받는 위로,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혜택들로 건강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진다면 그 위로는 언발의 오줌입니다. 그 위로는 계속 더 큰 목마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위로들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죄인인지를 드러낼 때 우리가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온전하신 예수께서, 율법에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나 대신 나의 모든 율법의 의무를 대신 지시고 그 대속의 속죄를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를 믿는 길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려 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흘리는 이러한 것들은 복음의 최대의 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 죄와 나의 무력함과 나의 자기 주장, 자기 의가 얼마나 불합리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이키기 전에는 우리에게 위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지적 동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들에 대한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성적으로 우리의 의적 결단까지 나아가면서 이 모든 총체적 사실을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기만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동의입니다. 그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겐 두 길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께서는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첫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는 하늘에서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보신 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규례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유대교에서 자라온 그 율법의 교육으로 성장한 그 배경을 결코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베드로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이 예화 사건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화 사건이 너무 깊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급진적 회심을 한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그를 추종하거나 그를 믿는 자들은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까지 기꺼이 가담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에 바뀐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베드로의 이신칭의 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가 하면,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겠다 하다가 말이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그물을 들고 배어오르던 그 우여곡절과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 안에 쓴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그는 성숙해 간 거예요. 그의 성숙의 저는 최정점이,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야유를 듣고 여러분 그가 돌이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가 언제든지 주 앞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과 그 날카롭고 무한한 지적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큰 대형교회에서 말이죠, 어제 갓 부임한 전도사가 수만 명 되는 교회,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베드로. 그 앞에서 그를 면책한다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를 심하게 책망한다면,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책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여러분 전폭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그의 사역에 조력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것은 그 베드로 자신의 인격은 아닐 것입니다. 그 열혈남아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급격히 변화되었던, 좌충우돌하며 긴 시간 조금씩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쳤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닮은 성품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여기 16절 우리가 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라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21절까지가 이 베드로와의 안디옥 사건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베드로 면전 앞에서 했던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예화를 들고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문장의 전후 맥락 속에서 짜임새 있게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논증으로 이것은 구성된 문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앞에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수납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토록 은혜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보다 베드로 사도가 저에게 주는 은혜가 훨씬 컸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당돌해 보였어요. 저는 어찌 저럴 수 있나. 그러나 사실 그것도 복음 안에 있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끼리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한 가지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주의 피 묻은 손인 거예요. 그들의 한 가지 위로는 나의 죄된 덕목들이 나의 뒤에서 발견되어질 때, 아니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발가벗겨졌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오히려 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주의 피 묻은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피 묻은 손을 향해 나의 불의한 손을, 의롭지 못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고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달라요, 느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쓴 원고하고요, 제가 설교할 때 하고 읽으면 또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은 이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이 번역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아까 제가 루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루터에 못지않은, 아니 루터를 능가하는 율법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살아내기 위해서 역시 루터보다도 바울도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것이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변화된 본질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19절에도 나는 율법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0절 말씀에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의 죽음을 19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께서 이것을 본문으로 한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세요.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이게 만약이죠. 만약인데요. 여러분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인해서 내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법은 나를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도 사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스실로 가는 거죠.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스실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검시관이 와서 내가 사망했음을 진단했어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교도관이 나를 끌어내고 있어요.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망 확인된 그가 배시시 일어나는 거죠. 기지개도 한번 펴고, 이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나른하게 펴고, 좋다. 새로워. 이 시간이 어찌 이리 행복한지 하면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때 교도관은 그를 붙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죠. 교도관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고발할 수조차 없이 된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그 죽음을 대신 경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이제 정죄하는 세력으로부터 그 세력이 나를 주님과 끊을 수 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새 생명인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생명과 나의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자아와는 전혀 다른 새로움인 것이죠.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이듯이 그 존재의 속성이, 그 화학 기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내가 별로, 믿음도 별로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기록하신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노연한 거예요. 완전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다시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된 옛 성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가 아직 나는 나는 아직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된 옛 본성은 나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있기에 내가 그 공로 앞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 습성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식탁에서 누군가를 밀어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누군가를 밀어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게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멸시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줄 수도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치가 떨리게 악한 것인지를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나에게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존재 안에서 나는 이제 과거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를 사랑해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죄를 금보자기에 싸서 내 품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꺼내보면서 마치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빠져 있듯이 말이죠.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의지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보리라 라는 의지와 결단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결심을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함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비록 금보자기에 쌓였을지라도 이것이 똥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나를 죄로 인한 사망의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집어 던지려는 사단의 속임수, 그 비열하고 저열한 죄로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죄와 친화적이었던 그런 내 성품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새로워진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제 그렇게 죽었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분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의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넘어질 수 있으나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놓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전에 없던 능력이 내 안에 새로워진 것이죠. 이제는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 나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계에서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을 날마다 느끼는 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더 큰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의 노년의
자의식은 점점 더 큰 죄인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까발려지고 드러나고, 그것이 폭로되어질 때 오히려 내 안에 사신 예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로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리를 논증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논증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너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만약 결심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너는 예수를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다. 너는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다. 너는 예수와는 완전히 끊어진 자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 예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 그것만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불필요한 것이었단 말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 오른쪽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왼쪽에는 해설이 있죠. 해설 말씀을 대충 수박 겉핥기로 읽었던 반성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한 줄이 지난주에 꽂혔습니다. 이 본문을 강의하는 그 성서윤연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당한 채로 살아야 합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 해설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당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채로 산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의미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 고통을 계속 경험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잊지 말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또렷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완료시제예요. 헬라에서 완료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지금 현존하는 나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묵상되어지고 체화되어져서 이제 나의 피에, 나의 살에 그 예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나를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작용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제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체화되어져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 안에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율법을 완성해내는, 주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완성해내는,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주로 인해서 나는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으나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를 고백해내는 우리 열매 가족들 또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의 옛 품성, 나의 옛 자아가 얼마나 충만한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아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로 나의 영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나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사는 복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이 주의 인격과 주의 성품, 주의 주 되심을 증거해내는 삶으로 살아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잠시도 그 노뱀으로 광야에 달리신 예수를 놓치지 않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